그 제목이 웃기시는 하나님 좀 제목을 정해놓고 좀 맞나 이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의로운 웃음은 반갑다. 악의로 웃는 웃음은 무섭다. 되는 대로 웃는 웃음은 천박하다. 전혀 웃지 않는 사람은 어렵고 까다롭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전혀 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하기가 어렵죠. 까다롭죠. 이제 어떤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우스운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안 웃어. 오히려 아주 도전적인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그런 교회는 대부분 상처가 많은 교회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성도들이 실망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런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가서 설교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를 가보면 별 얘기도 아닌데 아주 잘 웃는 교회가 있어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행복한 교회예요. 그런데 가서 설교하면 설교할 맛 나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표정이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반응이 좋아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도전적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상처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음도 여러 종류의 웃음이 있습니다. 정말 기뻐서 기쁨이 충만해서 웃는 웃음이 있어요. 그런 웃음은 누가 봐도 참 기분 좋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한 웃음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순진하고 그리고 귀여운 웃음. 너무 보기 좋죠. 그런가 하면 기가 막히고 허탈한 웃음도 있습니다. 비웃는 웃음도 있죠. 웃기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별로 웃기지 않는데 억지로 웃어주는 웃음이 있습니다. 웃기는 사람이나 웃는 사람이나 웃어주는 사람이나 피차 피곤합니다. 또 싸늘한 웃음도 있어요. 간사한 웃음이 있고요. 거짓된 웃음도 있습니다. 웃음의 종류가 많아요. 웃음이라는 건 원래 굉장히 좋은 건데, 기분 좋은 건데 생각해 보니까 왜곡되고 타락한 그런 웃음도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새로운 표현이 있어요. 우프다. 그런 말 여러 번 들어봤죠. 우프다. 웃기지만 좀 슬프다. 한편으로는 웃지만 마음속으로는 좀 씁쓸한 감정이 있는 거죠. 코미디언이 나와서 웃기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 짠한 그런 감정이 듭니다. 우프다. 세계적인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아마 최고의 코미디언으로 치는 분이 있죠. 고 이주일 씨. 그분이 바로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아주 크게 유행시킨 발언이 있어요. 뭐였죠? 이주일 씨가 아주 크게 유행을 시킨 발언. 맞아요. 못생겨서 미안하다.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생겼는데 왜 미안할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깔깔깔 웃어요. 웃는데 마음속으로는 조금 슬픈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원래 비극과 희극이 같은 뿌리라는 거예요. 다만 어떤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냐에 따라 비극으로 느낄 수 있고 희극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의 그 연극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느끼는 사람에게는 희극이요, 느끼는 사람에게는 비극이요,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희극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또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건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도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까이서 보면 비극적인 면이 있고요, 멀리서 보면 희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면 굉장히 비극적이죠. 근데 그 결론은 해피엔드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은 희극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영어로 디바인 코미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좀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자녀의 축복, 두 번째는 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녀의 축복은 신령한 축복이고요, 땅의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이 두 개를 다 줬어요.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두 축복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산하 제한을 안 하잖아요. 그냥 걸리는 대로 다 낳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또 유대인들은요, 웬만하면 땅을 사면 안 판대요. 땅 사면 전부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부를 축적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뉴욕 맨하탄에 가면 땅 주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게 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처음에 샀을 때는 뭐 얼마나 좋겠어요? 헐값으로 사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천문학적인 가격 아니에요. 맨하탄은요, 스튜디오 하나가, 방 하나짜리 아파트가 100만 불이 넘어요. 그러니 그 땅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이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신령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자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거로는 이삭과 이스마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도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땅을 지시겠다 그랬어요. 너의 고향과 본토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약속은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주시냐는 거예요. 자녀를 주시겠다 그러면 1, 2년 내에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은 아기를 쑥쑥 잘만 낳는데 이 사라는 도무지 임신이 되질 않는 거예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예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출산율이 뭐 0.7이나 뭐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부부가 평생 0.7명을 낳는 거예요. 이러다가 한국 사람,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지구상에서 없어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바로 이 문제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출산율을 높여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뭐 날만한 사람이 거의 없네요. 자녀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죠.
허리가 휘죠. 그러나 낳아놓으면 하나님께서 키웁니다. 특별히 아기 하나만 있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하나 더 낳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 자녀의 입장에서 좀 봐야 돼요. 애를 하나만 낳으면요, 애가 자라면서 너무너무 외로워하는 거예요. 또 혼자 자라면요, 대부분 이기적인 아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혼자서 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패역해져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천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한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 처가 무남 동료이잖아요. 어렸을 때 자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부모님을 보낼 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애착이, 이 자녀가 하나면은요, 부모에 대한 애착이 정말 남달라요. 왜냐하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기 혼자 남잖아요. 천지에 자기 혼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옆에서 제가 보기에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남편으로 도와는 줬지만 본인이 느끼는 안타까움과 슬픔을 어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녀를 약속받은 후에 무려 25년 후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것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산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삭을 낳았어요. 또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생전에는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요, 땅 한 평도 없이 여기저기를 방황하고 다니면서 떠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언제 소유하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원주민들을 내쫓고 겨우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은 후에 무려 500년 후에 땅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지쳐버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축복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근데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스케줄은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기다리다가 지쳐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실족하고 타락하게 돼요. 왜요? 응답이 없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은데 응답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마귀가 흔들고 유혹이 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기야 10년 이상 기다렸으니까 정말 많이 기다린 거죠. 조바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자존심이 몹시 상했지만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에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합리화시켰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편법을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결과
그 후유증이 너무너무 큰 거죠.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난 아들로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사라는 아름다웠고 덕성이 뛰어난 여성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여성이었어요. 왜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아기를 낳지 못한 거예요. 요즘과 같이 아이를 잘 낳지 않는 시대에도요,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가 들어서지 않아. 그러면 여자들한테 너무 힘든 거죠.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젊은 부부가 아기가 없는데 젊은 부부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왜 아이가 없느냐? 아기 언제 낳느냐? 인공수정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누구는 낳고 싶지 않은가요? 노력을 해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상처를 주는 말이거든요. 아예 모른 척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상하게 저희 때만 해도 그냥 아기가 막 들어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임신이 잘 안 돼요. 그 원인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남자한테 그 원인이 있는지 여성한테 원인이 있는지, 뭐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환경 호르몬 때문에 남성의 정자가 반 이하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거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시부모님과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긴 요즘 세상에 시부모님하고 교회를 다니는 게 참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참 착한 며느리죠. 과거에는 온 집안 식구가 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다닙니다. 특별히 시집 식구하고 교회를 같이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결혼한 지 꽤 오래됐는데 부부에게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이 낳지 않느냐? 나이는 먹어가는데 언제 낳으려고 하느냐? 아예 낳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좋게 보면은 관심을 보이는 것인데 당사자에겐 너무 괴로운 거죠. 때로는 과도한 친절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나는 친절로 하는데 상대방이 불편해. 그럼 빨리 알아차리고 그만둬야죠. 어떤 사람은 계속 들이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푼수라는 게 푼수. 좀 남의 눈치도 좀 봐가면서 나는 아무리 좋은 뜻으로 얘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남이 불편해하면 거기서 그만둬야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부부가 저에게 어렵게 얘기를 꺼냈어요. 목사님,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애기 언제 낳냐고 자꾸만 물어보니까 일일이 대답하기도 좀 어렵고 또 시부모님 얼굴 뵙기도 죄송하고 만약에 아기가 생기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이해가 되는 말이잖아요. 무거운 마음으로 그 가정을 신방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 젊은 부부에게 아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 지난 후에 그 부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임신이 된 것 같습니다. 몇 달 된 것 같아요. 몇 달 되었대요.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다시 교회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신방한 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15절을 보면은요,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고치라 그랬어요. 사레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여왕,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My princess. 근데 사라라는 뜻은 그냥 여왕, 공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라는 소유격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여왕, 모든 사람의 공주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여왕 혹은 공주였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정말 사랑한 것 같아요. 여왕으로 모셨어요. 여왕으로 모시면 남자들이 행복할까요? 피곤할까요? 자기 부인을 여왕으로 모시면 남편은 행복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피곤할 것 같아요. 돌아가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잘 안 보이죠. 항상 여왕만 비춰주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여왕 바로 옆에 서 있어요, 항상. 그리고 한 발자국 뒤에 서 있어요. 어디 갈 때도 여왕보다 절대로 앞서서 가지 않습니다. 그림자로 사는 거죠. 옛날에는요, 남편이 가면 뒤에 여자가 아기 안고 뭐 가방 들고 뒤에서 쫓아가죠. 근데 요즘에 시대가 바뀌어서요, 여자가 앞에 가면 남자가 아기 안고요, 가방 들고 뒤쫓아가요. 요즘 젊은 남자들은 전부 다 자기 부인을 여왕으로 섬기는 것 같아. 되게 피곤할 것 같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라에게 임신을 허락하지 않은 것일까요? 무려 25년 동안 그렇게 임신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몸종 하갈까지 동원해서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하갈에게 무시를 당하는 수모를 겪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아름답고 덕성이 뛰어난 사라를 왜 그렇게 낮추시는 것일까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한 이유는 뭘까요? 여왕은요, 보통 대부분 자기 도취와 착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제일 이쁜 줄 알아. 자기가 다 옳아. 그런 상태에서 인간적인 성취를 이루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절대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라를 바닥까지 낮추신 거예요. 아, 나도 별 볼일 없는 사람이구나. 나도 보잘것 없구나. 나도 티끌에 불과하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의로 가득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믿음의 측면에서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자기는 똑똑해. 자기는 다 옳아. 자기는 믿음이 좋아. 근데 하나님이 안 쓰셔요. 낮아지기까지, 겸손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안 쓰십니다.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고치라 했어요. 사라가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의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의 공주라는 거예요. 사라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여왕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는, 모든 사람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면 모든 사람의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아기의 엄마가 제일 겸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내가 사라에게 복을 줘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미 100세가 됐고 사라는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생산할 수 있겠는가? 우리 본문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자,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미 다 늙었는데, 그리고 내 월경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이성적으로 맞는 말이죠.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아니, 아들을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 왜 이제 와서 저렇게 난리를 치실까? 기가 막히고 허탈해서 웃은 거예요. 본문 1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사라야, 왜 웃느냐?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에요. 이거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마리아의 고백과 너무 닮았어요.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우리 본문 1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도 역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사라의 약한 믿음과 그의 흔들리는 믿음을 지적하고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라의 연약한 믿음을 잘 알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다 지쳤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 안개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임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부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허탈하게 웃지 않았습니까? 진작 아들을 주시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러십니까? 이스마엘이나 보호해 주세요. 저희들은 이제 지쳤습니다. 그리고 생산할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웃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과 격려로 다시 믿음을 되찾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하늘을 뚫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는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다 비틀거리고 쓰러졌어요. 때로는 실망했고요,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신앙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웃어버린 사라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것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고 의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서 끝내 주님의 수제자가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은 이삭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더 이상 씁쓸하고 허탈한 웃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씁쓸한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줬고요, 허탈한 웃음을 진실한 웃음으로 바꿔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웃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웃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건은 우리를 다시 신앙으로 일으켜 세우는 복음입니다. 말씀을 주셨을 때 믿고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믿지 못해서 웃어버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이 마지막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도 일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끝까지 붙잡고 어떠한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